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본문 삼아서 히브리서 21번째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이 될까 하여 많은 염려 중에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에 있는 가장 큰 부담과 염려는 혹이라도 교회에 폐해가 될까 봐 교회 출석을 하시지 않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생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올라오시는 것인데 그것마저 지금 하지 못하는 형편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 상당수의 어르신들은 지금 전혀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지 못하고 계셔서 거의 예배가 끊어진 상황 속에 지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이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기쁨으로 예배 자리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5,16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7월 25일자 0시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의 숫자는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14,092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164만 명 중에 지금 14,092명 계산을 해보면요 0.027%, 숫자로 이야기하면 10,000명 중에 2.7명이 확진되어진, 감염되어진 이 병으로 인해서 지금 전 국민이 마스크 사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학교도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만 언급한 것은 해외에 이러한 확진자 통계가 우리나라만큼 정확한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 거의 대부분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라고 인정하시겠지만,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의 어떤 세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통계가 없어서 외국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2014년도에 라이프웨이라는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조사 대상자 가운데 67%가 천국은 실제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비율보다는 훨씬 더 낮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만, 제 질문은 이겁니다. 제 생각은 이거예요. 0.027%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민감하게, 애들 말로 하면 난리를 치며 대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 가능성이 단 1%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난리스러워야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거나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을 그저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소풍이라 여기면서 잘 놀다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죽으면 어차피 다 끝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저는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두고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라고 개인적인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겁니다.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어떤 결과와 마주해야 한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떤 삶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죽음 이후의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회개할 수 없고, 죽고 난 뒤에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없고, 죽고 난 뒤에 삶의 어떤 결과를 되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장래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미리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장래의 노하심,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성경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구절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구세주가 되시는지, 두 번째, 그분이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건지시는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내가 더 많이 써야 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약 한다면 훨씬 더 내 논리에 맞게, 내 입에 딱딱 들어붙는 표현으로 내 논지에 맞게 설교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설교라는 건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의 본문을 그대로 따라 잘 해석하여 그 설교자, 기록이 의도하는 바를 잘 드러내어 전하는 것, 이게 제가 배운 설교이고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건 저의 반복이 아니라 히브리서 설교자의 반복이에요. 어떨 때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지금 히브리서라는 이 설교의 편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어떤 설교자가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유대교 제사 제도,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그것은 히브리서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그들의 문화 속에서의 객관적 사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를 우리도 잘, 그리고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 율법을 통해 하늘의 모형, 진짜 하늘에 존재하는 성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워진 성막과 제사 제도는 사실은 그 시작에서부터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진짜가 아니니까요. 이 땅의 모델일 뿐이니까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사장의 한계입니다.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제사를 집례해야 될 존재인데 정작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남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제사하고 그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토록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 있는 한계의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한계는요, 제사를 드려야 했던 성소라는 장소의 한계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명령하셨고, 시간이 흘러 솔로몬은 성전이라는 빌딩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구조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성전에 건물이 있기 전에 벌써 경계선을 치고 울타리가 있었는데, 제일 멀리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울타리를 치고는 여인들,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울타리를 치고는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만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빌딩이 있어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떡을 올려놓고 촛불을 켜고 분향하며 제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대제사장이라는 단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나아가는데 벌써 지성소는 고사하고 성소도 고사하고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벌써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감에 있어서 차등과 등급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내 믿음과 내 헌신과 내 결단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생, 내가 출생되어질 때 성별이 어떠하냐, 혈통이 어떠하냐, 민족이 어떠하냐, 그것으로만 결정되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옛 언약에 있어서 신앙과 종교라는 것은 태생적이고 운명적인 틀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성소 자체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소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더 깊이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은혜인 동시에 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도가 바로 성막의 제도였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그러한 성소에서 그러한 제사장들에게 의해 드려지는 제사 자체가 여러분, 제물과 제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막과 제사제도 안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 드리는 제사가 뭔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예전적인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짐승을 잡아 제사한다고 한들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드린다고 해서 계속 유효한 것도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고 절기적으로는 매 해마다 이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도 못하는데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그들은 겪으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는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도 바꿔놓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그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 외에는 사실은 더 큰 감동이나 의미는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완전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내 마음속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언제 또 죄를 지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또 짐승 잡고 또 와야 되겠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확신이 없는, 언제 또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답답함을 안고 그들은 제사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거죠. 저는 유대교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를 바라볼 때 저는 제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 국가별 대회가 되든지 아니면 단체의 대회가 되든지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 주전 선수만 출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선수가 일정한 구간을 일정한 속도로 끝까지 잘 뛰어야, 밸런스 있게 뛰어야 여러분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속도로 그 구간을 뛰어갈 수 있도록 함께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들은 끝까지 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메달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게 부여되어진 구간 안에서 이 일정한 속도로 메인 주전 선수와 뛰어주는 것이 이들에게는 목적이에요. 그 구간 뛰고 나면 그 사람들은 뛰든 안 뛰든 포기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페이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일정한 여정의 과정을 지켜주는 사람들,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사실 유대교와 율법, 성전과 제사 제도는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 다시 말해 구원의 주전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때에 그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인 줄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언약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역할했던 것이 바로 유대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페이스메이커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옛 언약의 제사 자체로는 인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새롭고 완전하고 유효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십니다. 자기가 제물인 동시에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이 제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황소의 피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분향단에도 뿌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도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이 피를 뿌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만 믿어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어떤 제사를 드렸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제사까지도 믿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 짐승의 피가, 그 피를 뿌림으로 이 땅에서도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양심, 새로운 구원에 들어갈 수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믿고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이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알려진 하늘의 복음을 믿고 이 땅의 삶의 과정을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처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옛 언약을 이어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패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루고 더 완전한 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면,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시라면 그냥 그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구원해 주시고 그냥 건져 주시면 되지 왜 굳이 그분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저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원은 능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씩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니십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칩니다. 못 듣는 사람 듣게, 못 보는 사람 보게,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걷지 못하는 사람 걷고 뛰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육체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썩어 냄새나는 사람에게 새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저주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위에 피를 뿌리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분, 구약 역사 전체를 통틀어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도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죄가 가리워지는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 가운데 세상에 알려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요, 유언을 내가 남기면, 지금 내가 남기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유언이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항상 맞바꿔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도 언약이라는 것은 피 없이, 죽음 없이는 여러분 체결되지도 못하고 지켜지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있는 유언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하여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 그것은 피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2절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셨고, 그것은 여러분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다시 얻으려면 누군가의 핏값이 치러지지 않고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상당히 많은 전도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뭔지, 죄의 핵심이 뭔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옛 언약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 피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늘 성소의 그림자로 존재했던 이 땅의 성소에서 피를 뿌리기 위한 도구로 때로는 양털을, 때로는 우슬초라는 어떤 풀을 가지고 여러분 피를 찍어 뿌리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피는 짐승의 피였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할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제사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그것은 땅의 제사에서, 여러분 땅의 성소에서 인간 제사장이 짐승 피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2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따라하십시다. 더 좋은 제물. 뭐가 더 좋은 제물입니까?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예요.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더 좋은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성소에는 땅의 제사장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 존재하는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 제사를 했지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소에는 하늘의 제사장 자격을 가진 분이 땅에 있는 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제물과 희생제사는 천상의 것이고, 여러분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것이고, 두 번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최종적인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는 유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굳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으로는, 제사장으로는, 제도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그 일을 이룬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첫 언약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 자격을 가지지 못하죠. 이미 혈통 자체가 그 혈통이 아닌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자격을 가졌다 한들 여러분, 그 땅의 제사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땅의 제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24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진짜 참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세상 끝,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완전한 때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번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 최후의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오시면 그 자체가 종말이에요. 그게 종말론적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완전하니까요.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는 이 땅의 제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제사를 우리 예수님은 드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던 은혜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은혜의 방법이었지만 예수의 길은 더 큰, 한량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신 거죠. 땅에 있는 성소에서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죄 많은 인간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렸던 제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수천 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제사장이 아닌 이상 그들은 성소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내어 쫓기고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저 영문 바깥 여러분 골짜기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곳에서 흘린 자신의 피를 들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곧바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예수님만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대교의 제사가 아무리 많이 반복되어도 우리는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불러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옛 언약의 승계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옛 언약이 예언하고 있었던 새 언약, 진짜 언약, 참된 언약, 본질적 언약, 유효한 언약의 창시자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 명령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도 죽음 안에 살아야 했고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제물로 바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것을 사용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휴대폰이 막 개발되고 발전할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작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음질이 또렷하게,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들, 모든 기업들이 꿈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어떤 회사가 여러분, 휴대폰이 아니라 컴퓨터를 휴대폰 기능으로 쓸 수 있는, 휴대폰을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물건을 발명을, 개발을 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이죠. 여러분, 그 시대 이후로 지금은 일반적인 전화기 쓰는 사람 거의 없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컴퓨터 기능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전화기를 들고 다닙니다. 경영 쪽에서는 이렇게 시장의 판도 아니면 생산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나 기업을 일컬어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영적 게임 체인저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사를 한 번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완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주어진 율법 안에서만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나를 믿는 길로, 성령의 길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새 양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늘나라의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간 세상 속에 부족한 제한된 생명력 안에 살지 말고 하늘 생명과 이어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영원하고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왜요? 그 죄는 형법이 말하는, 민법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가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처가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냥 보편적인 정서 안에서 두고 이야기하자면, 무속 종교를 다 믿고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지, 그리고 효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어떤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무당이 돼지를 잡고 각종 음식을 바쳐서 조상 귀신을 달래면 뭔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부적을 써서 여러분 집에 붙여두거나 아니면 내 몸에 소지하고 다니면 뭔가 내게 영적으로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최소한의 어떤 신뢰가 일상적인 사람들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으로 바쳐드리는 제사와 짐승의 피가 모종의 효력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완전한 제사가 된다는 사실은 왜 믿지 않을까요? 짐승 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굿해라, 뭘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근거가 있겠지. 솔깃하는 사람들이 예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다,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론 가끔씩 TV나 이런 데를 보면요,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의, 제가 아무래도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기사는 오히려 더 읽어요.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신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거부해 보려고 하다가 무병에 걸려가지고 도무지 이건 뭐 죽을 것 같이 너무 아프고 고생스럽고 인생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 구슬하고, 여러분,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무당으로 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TV나 신문에서 또는 어떤 잡지에서 여러분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언론들의 관점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은 이게 운명이로구나, 어쩔 수 없는 거로구나, 약간 존중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모셔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건 운명적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삶의 영역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배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건 맹신이고 신화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늘나라 무당이에요. 여러분은 작은 무당이고.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예수 설교할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목소리 아무리 높여도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예수 이야기할 때 목소리 안 높이면 도대체 언제 목소리 높일 거예요? 전 길거리 나가 마이크 들고 고래고래 정치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답답해요. 예수님을 저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모신, 세상 표현 그대로 할게요, 신내림을 받은 하늘나라 무당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붙들고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라는 걸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만 하면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없던 시절에 우리 마음의 소욕의 방향성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제사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렇게 비난을 했다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새롭게 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도덕으로, 법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는 내적 기준, 자기만의 기준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양심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좋은 거로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로구나, 우리는 그런 양심 속에 살았어요. 짐승을 아무리 죽여도 그 양심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능력 가지신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제사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심각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몸매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뻐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습관이, 내가 음식을 먹었던 게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독을 먹은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나를 살리고 생명력을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잠식하고 좀먹고 죽이는 쪽으로 살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합니다. 야, 인생 왜 그러고 사냐? 인생 한 번이다. 아무렇게나 먹고 즐겨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요즘 답답해서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네가 고쳐야 돼. 너도 그렇게 살다가 한 방에 간다. 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먹는 게 음식이 아니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못 먹습니까? 담배 못 핍니까? 말을 하지만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그 자체가 독을 먹고 마시는 거야.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 습관 속에서 여러분 일정한 운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 몸을 돌보고 쉬어야 할 때 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여러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삶의 패턴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다이어트의 길, 자기 건강을 돌보는 일은요, 마지못해 죽지 못해 가는 길이 아니라 살기 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저 좀 예쁜 옷 좀 한번 입어보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예쁜 옷도 입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먹는 것도 마음껏 먹고 싶어요. 옆에서 이야기하죠. 인생 왜 그러고 사냐? 그럼 이 사람이 대답해요. 그래, 나도 몰라. 어쩌자고 내가 이러고 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 때 예수 없을 때의 삶의 원리와 방향성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이 명령을 하니까, 또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좋아서가 아니라 싫은데도 억지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말하기를 너 왜 그러고 사냐? 주일만 되면 교회 가고 평일에도 교회 가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너 미쳤구나, 너 광신도로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서 이게 사는 길이다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히려 자기 스스로 주눅 들고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길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까? 죽이는 길입니까?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대로 살면 인생의 관계성이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그 말씀을 어겨서 여러분 결혼관계 바깥에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아무렇게나 함부로 성적인 추행을 하고 성적인 간음을 행하고 살면 여러분 그게 행복의 길일까요? 아니면 인생을 좀먹는 길일까요? 왜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서 자기 인생 스스로를 끊고 있잖아요. 사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마지못해 가는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나를 얽매는 길이 아니라,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 자유로운 길이다, 행복의 길이다, 생명력의 부유함을 누리는 길이라고 믿는, 판단하는 그 양심의 새로워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깨우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양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복 받는다. 여러분, 그거 성경에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지엽적인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진리와 구원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자기만의 종교 생활을 해요. 성경과 그리고 교회와 목사가 올바른 길이 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진짜 거듭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삶의 결과를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 삶의 결과를 맞닥뜨려야 할 때 여러분,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시는데, 그 예수님 오실 때 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기쁨이 되겠지만 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는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노여움 가운데 계신 여러분 심판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세상의 종말은 기대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노후와 은퇴 후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골몰하실 겁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때를 지나서부터 살아야 할 시간이 몇십 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후에도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젊어서부터 노후를 잘 관리하시게 되기를 저는 소원해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무턱대고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노후, 다시 말해 영적 사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잠재적 감염자로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면서 그렇게 서로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는 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 방역 잘해라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력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오히려 우리는 방역을 더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모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일단 모이니까. 우리 동네에서 모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걱정과 염려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안심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해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부탁드리는 것처럼 예배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콧구멍 하나라도 내놓지 말고 정말 마스크 제대로 잘 쓰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돈, 백,
아니면 교회에 속해 있는 유력한 어떤 정치인 아니면 경제인, 그들을 앞세워 세상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초자연적인 힘과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 죽어주는 희생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예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정권과 엇박자를 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여러분 뭔가 힘을 가지고 계속 맞서려고 하는 어떤 흐름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죽어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성도 많아지면 그 돈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능력이 있든 없든 남을 위한 희생으로, 남을 위한 헌신으로, 지역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인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러한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었습니다. 삶을 얻은 자로서 여러분 거듭나고 새로워진 양심을 가지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삶은 군림하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능력 가지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사 드리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길을 열어주듯이 교회의 희생이 세상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교회를 향한 희생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용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이 정신, 이 새 양심으로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